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왜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느냐,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이고 또 사순절 지켜오면서 고난에 대한 설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참된 사랑은 부모가 아무리 고생하고 못 먹고 그리고 고생하고 애쓰면서 자식 새끼 가르쳐서 그래서 결혼시켜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라. 내가 참 어렵게 세상을 살았으니 너도 좀 세상 고생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고 4월달만 부활절 갖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33살에 돌아가셨느냐 하는 의문점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오래 사는 사람,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9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보통 500살, 600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도 100살이 넘게들 많이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새파란 88 청춘인 33살에 돌아가셨으니 웬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보기로 한 90살은 살고 돌아가셨으면 더 큰 일을 많이 행하셨고 병자도 많이 고쳐줬을 것이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도 많이 풀어주셨을 텐데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마다 본인들의 요구했던 것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든 사람 다 고침을 받았고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서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런 사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더 오래 사셨더라면 한국도 좀 다녀가시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별로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왜 33살이냐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점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영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만 보지 말고 아주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말씀도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본보기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들어간 가나안 땅은 진짜 가나안이 아니에요.
진짜 낙원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완전한 안식처, 완전한 낙원, 진짜 낙원은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충만한 숫자가 됐을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차면은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은 안식하고 있는, 잠자고 쉬고 있는 그들도 다 부활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지난 주간에 봤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살 자격을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내 또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새겨서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이 내 머리를 작동시켜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말씀들은 자꾸 소리내서 읽고 아멘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된 신앙,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뭔 재미로 사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더 크고 소중하고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행복에 행복을 더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궁금하죠? 그러나 그것을 천국을 가서 맛보고 온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가봐야 알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 좋은 것은 다 주어지고 안 좋은 거,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접목해서 왜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셔야 했는가? 더 어려서 죽었어도 안 되고 더 넘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은 그렇구나, 주님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아예 세상에서 예수라는 것도 모르고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으로 부활, 즉 영생으로 부활이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멸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을 재판석에 세워서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네 죄를 알지어다 라고 하여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내가 아무리 악을 했던 간에 나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이 부활되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옥에서도 죽을 수 없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도 죽지 못하고 똑같아요. 죽지 못하는 건. 그러나 어디서 사느냐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다고 해서 설교 안 한다고 그러죠. 지옥은 불타는 것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나 구더기 죽지 않고, 뱀이 우글거리나 뱀이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피해야 되는 건 괴성이 질러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죽음이 오지 않는, 이런 그야말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 생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몇천 배나 더한 고통의 세계가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살래요? 아니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래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잘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뭐 인문학을 배우겠어, 철학을 배우겠어요. 돈벌이 하는 걸, 뭐 주식하는 걸 배우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인품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교회 몇 번 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뭐 장로고 집사고 다 그 모양이나 이렇게 썩은 눈으로 쳐다보고 그거를 그만둬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어도 다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인품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배우는 것보다도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주님께서 먼저 가신 예수님이 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 첫 열매가 보리단이 됐던, 포도가 됐던, 올리브 열매가 됐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즉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적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고, 죽음이 다시는 없고, 늙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샘플이 예수님이다.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첫 번 드렸던 것이 보리 열매라고 그러면은 그 다른 밭에 있는 것도 다 보리 열매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자가 우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간 사람, 같은 밭에 있던 같은 종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라는 열매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고 33살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80에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80에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있지만은 80 늙은이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19살이나 18살에 돌아가셨으면은 18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모르잖아요. 최소한도 인간의 모습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나이는 돼야 되는데 30이나 33살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의학적인 보고입니다. 30살까지 인간의 육체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30이 넘으면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성년은 만 30살부터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세상 사례를 다 느끼며 살 수 있는 나이가 됐고 33살부터는 인간의 세포가 낡아져서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육체적인 모습으로 육체가 부활할 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사람다운 것은 33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90세에 죽지 아니하시고 33살에 죽으셨다가 33살에 모범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될 적에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33살의 나이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평생 장애자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가장 큰 희망이 뭐예요? 나도 조금만 참고 있냐면 내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겉사람은 예수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33살로 부활한다.
90일에 늙은이가 요즘 노인네들 대접 못 받잖아요. 지하철 타도 마트에 가도 본청 안 합니다. 정말 푸대접을 많이 해요. 저놈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데 그 공을 생각 안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좀 참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젊은이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계속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린 나이로 천대받고 아동학대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아동들도 예수 믿고 죽었으면은 33살로 부활한답니다. 다 공통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 속에 악한 것이 없고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사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우리가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또 마음을 좀 비우고 정말 33살의 나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그때쯤 된다면 뭐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조그만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쁜 아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살이라고 썼어요. 2살. 컴퓨터가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어요. 어떤 때가 제일 사람다웠고 무시당하지 않고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의 나이였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다시 거꾸로 봅니다. 몇 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30살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30에서 33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잠깐이면은 세월은 가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칠 쳤던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 두고 빈손 들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무덤 속에서 일어나 부활하겠지만은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상천국, 하늘나라 천국. 지상천국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혼인잔치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중에 있던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이 지구,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과 한국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은 없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다음 화면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1절, 나는 또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갖고 있었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2절,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4절,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서 그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게 7년 대환란이 끝난과 동시에 지상으로 재림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고 예수 믿고 부활한 성도들이 권세를 받아서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에서 통치권자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7년이 되면은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될 때가 오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000년의 세월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매이면은 뭐가 그래야 그리고 자기 짧은 지식을 가지고 곧 썩어져서 없어질
그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직은 참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야지. 뭐 그게 봤냐 그래요. 인간이 몇천 년 동안 거쳐가서 발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찾아내서 조합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밀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우리는 더 이상적인 걸 찾잖아요. 지금부터 더 좋은 거.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취직하면 좋지요. 좀 하다 보면 모자라잖아요. 한 500만 원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래도 살다 보면 또 그게 부족해요.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 월급 받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한 달에 3천만 원 받고 더 좋은 아파트 사고 더 좋은 환경 되면 인간은 늙었잖아요. 쪼그라져서 희망이 없잖아요. 보아도 즐겁지 않고 먹어도 맛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오잖아요. 누가 거역합니까?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게 빈손 들고 갔다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부활 적에도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33살의 공통적인 나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죽지 않고 병들거나 더 늙지 않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만 있는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월의 시간의 흐름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었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신다면 부활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천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도 이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질병도 이기고 세상의 고통도 원수도 이기고 주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와 더불어 함께 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늘날 소망을 가지고 시시껄렁한 세상 것에 싸우지 말고 분내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는 거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힘에 들겠지만은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피차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정말 천년왕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걸 체험하는 그런 날이 오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